56살 불자 한 분이 30년 넘게 절에 다녔습니다. 매일 새벽 예불하고 경전 읽고 기도했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괴로웠다고 해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끊임없이 무언가에 매달려 있었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금강경 한 구절을 일러주셨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깨달았어요. 자기가 평생 무언가에 매달리며 살았다는 거요. 그게 바로 집착이었고 그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었죠. 금강경은 바로 이 집착을 버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물으십니다.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이 있느냐? 법을 설한 것이 있느냐? 수보리는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집착을 버리는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얻은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다.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바로 집착입니다. 49살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 너무 기뻤대요. 드디어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우쭐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답니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하게 됐고 잃을까봐 불안해졌어요. 금강경을 읽고 나서 깨달았답니다. 승진이라는 것도 하나의 상일 뿐이라는 거요. 얻었다고 집착하니까 잃을까봐 두려운 거였죠. 얻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일체의 위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일체에 지어진 법은 꿈과 환상과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번개 같으니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에요. 53살 여성분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죠. 슬픔에 빠져 1년 넘게 집 밖을 나가지 못했대요. 남편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어느 스님께서 금강경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여몽한 포영,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처음에는 화가 났답니다. 남편과의 사랑이 꿈이라니, 환상이라니. 하지만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던 것도 결국 무상하다는 거요. 집착하면 할수록 고통만 커진다는 것도 알게 됐죠. 남편을 보내고 추억은 간직하되 집착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금강경의 두 번째 가르침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는 겁니다.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목숨이라는 상. 이 네 가지 상에 집착하면 보살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45살 남성분의 경험입니다. 평생 나라는 존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대요. 내가 잘 되어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성공해야 한다고요. 모든 게 나 중심이었죠. 하지만 금강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답니다. 나라는 것도 하나의 집착이라는 거요. 나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남과 부딪히고 괴로움만 커졌어요. 나라는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중요하다는 생각. 그러자 신기하게도 관계가 편해지더라고 해요. 다투는 일이 줄어들고 마음도 가벼워졌답니다. 금강경은 또 말합니다. 약보살이와 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목숨이라는 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왜 이런 상을 버려야 할까요? 상에 집착하면 분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와 남을 나누고, 좋고 나쁨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나누죠. 이 분별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이에요. 51살 여성분이 며느리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화가 났대요. 내가 옳고 며느리가 틀렸다고 생각했죠. 이런 생각 때문에 매번 부딪혔답니다.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나와 며느리를 나누는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거요. 내가 옳다는 집착이 갈등을 만든다는 것도 깨달았죠. 며느리를 남으로 보지 않고 다른 방식이 있을 뿐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답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려놓으니 갈등이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며느리와 편안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금강경의 세 번째 가르침은 보시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하나니 상에 머물지 말지니라. 베풀되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줬다는 생각 자체가 집착입니다. 46살 남성분의 경험담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대요. 돈도 보태주고 일자리도 소개해주고 처음에는 뿌듯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서운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도와준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했고 어떤 사람은 연락도 끊었어요. 그때 금강경 말씀을 들었답니다. 무주상 보시,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집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로는 마음을 바꿨답니다. 도와주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되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도울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게 됐죠. 그러자 서운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금강경은 묻습니다.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러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느니라.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눈이 있어 해가 밝을 때 갖가지 색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집착 없이 베풀면 오히려 진짜 의미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베풀면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집착 없이 베풀면 모든 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55살 여성분이 자식에게 많은 것을 해줬습니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집까지 마련해줬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자식은 독립하더니 연락이 뜸해졌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비추고 평소에는 전화도 잘 안 했어요. 여성분은 서운하고 화가 났죠.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이게 뭐냐고요? 금강경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해줬다는 생각 자체가 집착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식을 위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이었고 대가를 바란 거였죠. 자식에게 해준 것들을 내려놓았답니다. 해줬다는 생각도 보답받고 싶다는 기대도. 그러자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편해졌어요. 자식도 부담 없이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금강경의 네 번째 가르침은 법에 대한 집착도 버리라는 겁니다. 열애가 설한 법이 모두 취할 것도 아니요 설할 것도 아니며 법도 아니요 법 아님도 아니니라. 경전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말씀조차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8살 남성분이 경전 공부에 빠졌습니다. 온갖 경전을 섭렵하고 스님들 법문도 찾아다니고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죠. 하지만 점점 교만해졌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지적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했어요. 경전 구절을 들어 남을 비판하고 가르치려 들었죠. 어느 스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경전에 집착하고 있다고요.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건 좋지만 그것조차 집착하면 독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때 깨달았답니다. 불법을 무기로 삼고 있었다는 거려. 남을 이기려는 도구로 쓰고 있었죠. 지금은 배우되 집착하지 않으려 노력한답니다. 금강경은 비유합니다. 열애의 법은 뗏목과 같으니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님이랴. 강을 건너려고 뗏목을 타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버려야 해요. 계속 뗏목을 들고 가면 짐이 되죠. 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58살 남성분이 30년 넘게 염불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 아미타불을 외웠죠. 언젠가 극락왕생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염불에 집착하게 됐답니다. 하루라도 안 하면 불안했고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죄책감이 들었어요. 수행이 아니라 강박이 된 거죠. 스님께서 금강경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법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염불도 하나의 방편일 뿐 그것에 매이면 안 된다고 하셨죠. 마음을 바꿨답니다. 염불하되 횟수에 집착하지 않고 극락을 구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맑게 하는데 집중했어요. 그러자 오히려 수행이 깊어졌답니다. 금강경의 5번째 가르침은 복덕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덕이 많다 하나 복덕이 없느니라. 복을 구하는 마음 자체가 집착이에요. 복을 바라고 선행을 하면 진짜 복이 아닙니다.
47살 여성분이 절에 보시를 많이 했습니다. 불사에도 참여하고 공양도 올리고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기대한 것만큼 삶이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왜 복이 안 오나 하는 원망이 생겼어요. 보시했으니 복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죠. 스님께서 금강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복을 구하는 보시는 진짜 보시가 아니라고요. 복을 바라는 마음 자체가 집착이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꿨답니다. 복을 받으려고 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기로 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항아사 칠보로 보시해도 금강경 사국에만 못하니라. 온갖 보물로 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 내 구절을 깨닫는 게 낫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물질적 보시는 유한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52살 남성분이 평생 재산을 모았습니다. 자식들 물려주려고, 노후를 대비하려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걱정도 많아졌답니다. 잃을까봐 불안하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접근하는 것 같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금강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답니다. 재물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거려.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죠.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좋은 일에 쓰고, 집착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풍요로워졌어요. 금강경의 6번째 가르침은 깨달음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질무소득, 질로 얻은 바가 없느니라.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았다는 생각 자체가 집착입니다. 49살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오랜 수행 끝에 뭔가 깨달은 것 같았대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마음이 고요해졌죠. 깨달았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점점 교만해졌어요. 깨달은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남들을 가르치어 들고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했죠. 스님께서 호통치셨답니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미혹이라고요. 금강경을 다시 읽으라고 하셨죠. 그제야 알았답니다. 깨달음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거려. 깨달았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니 진짜 배움이 시작됐어요. 금강경은 묻습니다. 부처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얻은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조차 얻은 게 아니에요. 원래 그대로일 뿐이죠. 뭔가 특별한 걸 얻었다고 생각하면 집착입니다. 54살 여성분이 20년 넘게 참선했습니다. 언젠가는 크게 깨칠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급해졌답니다. 왜 깨달음이 오지 않나? 내가 뭘 잘못하나?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문제라고요. 얻으려는 마음 자체가 집착이라고 하셨죠. 그때부터 깨달음을 구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대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맑아졌어요. 금강경의 7번째 가르침은 과거, 현재, 미래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시간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건 모두 집착입니다. 45살 남성분이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젊었을 때 더 공부할 걸, 다른 직업을 선택할 걸, 과거를 돌이킬 수 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죠. 금강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라고요. 후회해봤자 바꿀 수 없고 집착만 괴로움을 만든다는 걸 알았죠. 과거를 내려놓았답니다. 후회하지 않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57살 여성분은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노후는 어떻게 되나?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들은 잘 지낼까? 끊임없이 미래를 염려했죠.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망칠 뿐이죠. 금강경 말씀대로 미래 걱정을 내려놓기 시작했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러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집착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익숙해진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금강경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먼저 자기가 무엇에 집착하는지 알아차려야 해요. 돈인지, 명예인지, 사람인지, 생각인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그 다음은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무상합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결국 꿈과 같아요. 마지막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으면 됩니다. 48살 남성분이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금강경 한 구절을 읽고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구절을 떠올리며 하루를 살아가요. 뭔가에 집착하려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죠. 그러면 집착이 조금씩 줄어든답니다. 53살 여성분은 밤에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무엇에 집착했는지, 어떤 생각에 매달렸는지 반성하고 내일은 조금 더 자유로워지겠다고 다짐해요. 집착을 버린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노력하되 얻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상에 머물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내려놓으라. 하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평생에 걸쳐 수행해야 하는 일이죠. 그래도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로워집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져요. 이게 금강경이 약속하는 해탈입니다. 59살 수행자의 말이 있습니다. 금강경을 30년 읽었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다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예전보다 자유롭다는 거래요.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을 때마다 삶이 가벼워진답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일체에 지어진 법은 꿈과 환상과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이 꿈과 같다는 뜻입니다. 알면서도 집착하고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결과에 얽매이지 않으니 과정을 즐길 수 있고 잃을 게 없으니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금강경이 말하는 집착을 버리는 법. 그건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다만 깨어있는 것, 알아차리는 것, 내려놓는 것. 이 세 가지를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그게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